예, 오늘은 누가복음 45번째 시간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은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시작했던 누가복음의 설교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을 오늘 마치고 나면 몇 년 후에나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일이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법입니다. 인생도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죠. 태어남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공부했고 오늘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또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첫째는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나면 마지막인 것 같지만 사실 마지막이 아니죠. 그 인생의 끝 이후에는 새로운 인생,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삶이 마감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삶이 계속적으로 또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이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어서 우리는 조금 덜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마지막 순간에는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임종의 순간에 유언을 하듯이 성경도 마지막 순간에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누가복음을 45번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설교들이, 영상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도 보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전파하시는 것들, 가르치시는 것들, 또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것들, 이런 귀신을 쫓는 것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고, 또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 그리고 지난주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제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주님과 동행하긴 동행하는데 주님은 어떠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면 특별히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은 곧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유언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위대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하신 그 유언은 곧 우리 입장에서는 꼭 받들어야 될 만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입니까? 48절을 볼까요? 4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증인이다.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을 하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에도 가면 마지막 16장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들은 증인이다.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례를 줘라.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마지막에 끝납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증인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 종합해보면 증인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또 복음을 전파를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을 내 양을 잘 먹이고 치는, 목양하는 사람이고, 잘 가르치고 잘 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역시 이 사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 다른 말로 제자 삼아야 된다.
전파하고 목양하고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들과 관련된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하나의 운동이 있습니다. 무브먼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터 선교라는 거예요. 일터 선교, 직장 선교, 비즈니스 선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어요. 저도 직장 선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런 단체들과 깊이 연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터 선교, 직장 선교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터 선교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정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IT, 여러분들이 속한 일터에서, 그 일터에 하나님의 법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특별히 컨텐츠를 제작한다고 한다면 이 컨텐츠가 성경적인, 그죠? 세속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선한 성경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일터 선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 정책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고. 아무리 좋은 정책 만들어도 이거 누가 집행해요? 사람이 집행해요. 컨텐츠를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결국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터 선교를 얘기해봐야 그 곳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일하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지배를 받지 않고,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시고, 그 다음이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바로 여러분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복음으로 제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우리들은 공동체를 통하여 목양을 받지요. 돌봄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변화를 받고,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최종 목표는 제자입니다. 제자. 다른 말로 사명자. 가끔 사명자라 그러면 다 목회자가 되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명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그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만 하느냐? 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죄로 물들어버린 인간들, 지난주 성탄절에 제가 얘기했죠. 그 삶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죄된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죄덩어리요, 행동하는 것이 죄덩어리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죄성이에요. 죄성. 오직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로부터 나가는 것들은요,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요, 다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영향을 주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비참함과 고통의 삶에서 구원을 받고 죄의 근원에서 생명의 근원으로 옮겨졌으며,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존재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우리만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더 확장돼야 되는데, 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그 영혼들을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들도 다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만 예수 믿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면 간절한 부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세요. 제가 대학생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상명령이다.
도대체 명령으로 듣지 않으면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명령이니까 해라. 근데 저는 명령, 부탁, 또 유언 중에 한 단어를 선택하라면 저는 부탁으로 듣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또 나눠주면 안 되겠니? 전할 수 없겠니? 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부탁을 우리가 잘 받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2018년도를 돌아보면서 오늘 한번 평가해 봅시다. 전파하셨습니까? 목양하셨습니까? 누군가를 제자 삼으셨습니까?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까?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 지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을 품고 양육하셨습니까? 최우선은 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녀들, 그죠? 육신의 자녀들을 목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며 여러분들의 목양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증인이 나타나고 있나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런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증인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준비하는 가운데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참 올 한 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뭐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감사가 많아요. 그 중에 오늘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빗소 가족 3명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실명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직장 동료의 가족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가는데 혼자 운전하지 않고 카풀을 했대요. 또 다른 동료하고 직장 동료하고 차를 같이 타고 왔는데 이제 조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아무래도 장례식장은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복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인간의 죄, 십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분 동료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성경에 정말 그런 말이 있느냐? 성경에 정말 그런 말이 있느냐? 우리 집사님은 성경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에 정말 그런 말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한 사람은 꽤 있었는데 당신처럼 얘기해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그런 말이 있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그들은 복음을 평생 못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복음을 듣는 통로의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결국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말씀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너무 감사도 되고 충격도 받고 우리 집사님이 그래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격려를 막 해줬죠. 잘했다. 아마 그분이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 도전을 받았나 봐요. 어느 날 보고도 없이 감히 전철역에, 지하철역에 자기하고 자기 딸이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딸하고 자기 아내를 잘 꼬셔가지고 전철역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직장인도 토요일을 쉬는데 토요일 날 쉬는 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셨냐고, 그게 비효율적인 일을 왜 하셨냐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제 한 번 하고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아내를 설득해서 쿠키를 40개를 주중에 쿠키를 만들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요한복음이 나와 있는, 쉽게 나와 있는 이 복음 책자를 구매하고, 심지어는 3색 볼펜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누르면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인 3색 볼펜, 거기에다가 빛과 소금에 귀하고 연락처, 판촉물 무슨 그걸 대량 구매를 했어. 하나에 550원이거든요 그게.
해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영수증 청구하세요 그랬더니 싫대. 자기가 하겠대 그냥.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전철역에서 이걸 나눠준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부감이 좀 들었나 봐요. 물론 어떤 사람 지나가면서 저 애 데리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아마 욕한 사람도 분명 있겠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좀 전해야겠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기가 생각한 게 이게 근거예요. 말씀이 있는 그냥 말씀을 책자를 붙이고 쿠키를 넣고 뭐 핫팩을 넣고 볼펜을 넣고 모두 많이 넣었어 보니까 나도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요 저한테 이제 그날 전도를 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걸 나눠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막상 이제 어느 여자분이 지나가는데 그 아내분이 쫓아가서 이걸 드리는데 그 말이 안 나오고 무슨 말이 나왔냐? 그분을 딱 쳐다보는 순간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했대.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자기 마음에 이 주님이 주신 긍휼함이죠. 안타까움이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가족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교회 식구들하고 좀 나눴어요. 그랬더니 같은 초등학교 2학년 딸을 가진 또 다른 집사님과 그 아내분이 같은 이제 또래인데 우리도 하겠다고. 거룩한 경쟁심이라 그럴까요?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질 수 없어 내가 이러면서 그래서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에서 이것을 접고 나가서 두 가정 이걸 했대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을 아셔야 돼. 주님의 마음, 제 마음이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라도 정성을 들여서 뭔가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 책자를 보고 읽었으면 좋겠죠. 그 책자를 꼭 읽었으면 좋겠죠.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죠.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왜? 느낌 아니까. 저도 옛날에 지하철에서 그렇게 지하철에서 벌써 한 20년 전이네요. 그때 이제 학교 갈 때 지하철 딱 타가지고 새벽에 그때 아마 고난 주간이었던 것 같은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리라고 딱 타서 한 7시쯤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그때는 막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복음을 석격에서 복음을 전하면 동대문에서 갈아탔는데 동대문까지는 복음을 전할 줄 알았는데 웬걸 휘경역인가 지나니까 복음이 끝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다른 칸으로 옮겨야 될지 어떻게 될지. 근데 젊은 20대 초반의 청년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 들어주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동대문까지 계속 제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느낌 알거든요. 공원에서 복음 전할 때 그 느낌. 제가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 마로니에 공원 대학로 가서 전도지 주고 전도합시다 그랬던 거 옛날에 얘기했죠. 그런 느낌. 전철에서 그죠? 비 오는 때, 막 눈 올 때 막 나눠줬을 때 그 기억이 있거든요.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말씀을 사형리를 전해주고 했던 때 있거든요.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주님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남들이 뭐라 그랬던 말들. 예수가 답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님만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장례식장 돌아오면서 복음 전했던 것,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많이 못 들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은 다 놀래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느냐, 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논리적일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잘 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오면 교회를 통해서 듣겠지요. 그러나 교회 데리고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지난주에 저희가 25사단 1대대 그 군선교를 갔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12월 초에 금요 집회 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있었던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목사님이 세련된 설교자는 아니죠. 아유, 그러니까 뭐 잠이 오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구호만 외치게, 구호만. 그래서 좀 마지막 구호는 안 하셨으면 참 의로웠을 텐데 마지막까지 구호 외치다 끝나가지고 뭐 내용은 잘 모를 것 같아 구호를 많이 외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군인들은 구호를 외쳐야 잠을 안 잔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구호를 많이 외쳐서 우리가 많이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이 잘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힘든지 안 따라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세련된 설교자는 아닌데 제가 그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1대대가 병사들이 많을 때가 한 500명 되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자기가 전도하고 세례 문답하고 세례 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120명이라고 했어요. 120명을 본인이 세례를 준 거예요. 와, 내가 그 말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 무게 때려치고 나도 군대로 가야겠다. 정말 거기 가야 이 황금밭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거룩한 그 질투가 막 생기는 거예요. 나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군부대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요, 전역자들 그날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전역자들 이름을 제가 딱 봤어요. 보지 않고 전역자들 이름을 다 외우더라고. 전역자들 이름을 다 외워. 그래서 전역자들 앞으로 불러가지고 선물 주고 축복해주고, 오는 신병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모님은 그날 저를 만나고 오늘 낮에 자기가 식당에 가서 병사들한테 복음 전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선물을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주고, 심지어 위문 공연은 우리 팀에게도 선물을 다 줬어. 저에게는 뭐 홍삼을 줬어. 홍삼, 정관장.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 져줄 거 있으면 병사들 떠나죠. 우리는 그런 거 전혀 기대하지 않아. 그런데도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요. 120명을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래서 금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저와 또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지금 군대 가 있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통화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군대에서 120명을 세례를 줬더라. 아들도 복음 전하고 있지?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제 연락을 끊었대요. 그때 아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를 하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내가 내 후임병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렇게 엄마하고 통화를 했다고. 이런 좋은 소식은 제 귀에도 가끔 들어옵니다.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일터 잡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회 생활 잘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솔직히 우리 가운데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명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는 아마 기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자, 증인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명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계신 것 같긴 한데 뭐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으니까 모를 겁니다. 이분은 양평 쪽에 뭐 펜션 비슷한 거 하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를 등록하고 신방을 했을 때 이분이 기도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이 펜션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도 부탁을 받으면 정말 기쁨이 충만하죠. 너무 훌륭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분이 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사람들을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은,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관계 맺어서 토요일 날 남편과 함께 그 펜션에 그분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고기를 바베큐를 하죠.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교제,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한 번은 어느 분을 가족을 모시고 왔는데 혼자 하기 감당이 안 됐는지 저희 교회 두 가정을 같이 초청을 해서 네 가정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같이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뭐 예수 믿으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다 이렇게는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은근히
예? 그죠?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 것 같아요. 그 결과인가요? 그때 대접을 받은 한 남자분이 가끔 저에게 오신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봄이 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원들이 많지요. 펜션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재정이 있죠. 자원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그런 멋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시간, 직위, 재정, 능력, 달란트, 이런 것들이요, 다른 것을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증인의 삶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만족함을 주세요, 뭐 달라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복 주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반사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왜? 이번에 진급하게 해주세요. 왜? 이번에 사업장 잘 되주게 해주세요. 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 많이 벌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직위가 자꾸 올라가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 많이 받으면 여러분 타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어쩌면 조금 불편하게, 좀 부족하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영혼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을 달라고 하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물어보신다고. 왜? 진급해서 뭐 하려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건강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천국 빨리 와야지. 왜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 주님, 이 교회가 주님 보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라고 질문하자마자 주님의 음성이 바로 들리는 거예요. 왜? 또 왜 부흥하려고 그러니? 왜 큰교회 목사라는 소리 얘기 듣고 싶어? 너 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뻔해요. 지금이 딱 좋다. 할렐루야.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일은 더 많아지거든요.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길 원하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한번 태어나고 한번 목회하는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어떤 분이 교회를 선교사 파송을 또 원하고 제 마음도 기도하면서 이분을 좀 파송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마음인 가운데 그런 마음은 들지만 아직은 우리가 형편이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내 마음은 이렇게 파송받지 못한 목회자들, 선교사들 좀 더 우리가 파송해주고 싶다, 재파송해주고 싶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목회자들 좀 더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잘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거예요.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우리 이영환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잖아요. 이영환 목사님께 설교를 이제 부탁할 때는 이제 2018년도 마지막 금요 집회라 또 저희 교회 제일 어른이시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자녀 세대들이거든요, 다들 자녀 세대들에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메시지를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모셨는데, 우리 이영환 목사님은 이제 70대 중반이시잖아요.
이제 연륜적으로 또 이미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시고, 또 우리 이영환 목사님은 큰 기업의 대표이사를 또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높은 위치에 몸을 담았던 분이시고, 좀 더 얘기하면 또 박사학위도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니까 또 우리 지체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실 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부탁을 드렸더니 와서 이제 본인의 삶과 함께 말씀을 전하셨죠. 그때 특히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축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의 말씀 주신 것을 몇 개 얘기하셨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렇게 잘 된 거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고 사업이 번성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리라, 뭐 이런 말씀도 받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말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하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야. 이게 무슨 축복의 말씀이야? 명령의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을 받았대. 이번에 뭔가 했더니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그 말씀이에요. 증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 똑같은 맥락이네.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을 받았대요. 그 말씀이 뭔가 했더니 마가복음 16장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뭐 하나 맞은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인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축복이라 그러면 뭔가 정말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이 막 쏟아지고 은사가 부어지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저에겐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왜 대통령 되려고 하고 장관 되려고 하고 국회의원 되려고 해요? 그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 섬겨보겠다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국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자리요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제가 그날 금요일날 깨달았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거 깨닫게 해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해서.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영원한 절망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것. 아니 지하철에서 한 명 떨어진 거, 그 지하철에서 그 사람 구한 것만 해도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는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린다는 것, 세상에서 나눠주지 않아도 이게 진짜 의인이요, 그죠?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만학도라는 말 아시죠? 만학도.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만학도라 그래요. 그래서 뭐 학교 같은 데 가면 뒤늦게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이 만학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 만학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고? 한국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배우기만 하는 것 같아. 물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배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배우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각종 학원이 생기고 학구열이 남달라요. 그래서 뭔가를 안 해도 뭔가 배우고 있으면 나는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존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맞죠? 그런데 배우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배우긴 열심히 배워. 자격증도 따, 학위도 따.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혹시 과거에 공부했던 것들 중에 지금 연구한데서 잘 쓰고 있어요? 그 자격증 지금 저기 서랍에 많이 있죠? 하나도 못 쓰고 있는 것들. 신앙인들도 교육받고 배우고 듣고 끊임없이 배우기를 원해. 근데 문제는 배워서 머리는 커지고 몸은 커졌는데 증인은 아니야.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무엇을 위한 배움인가? 과거 우리가 이토록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아도 옛날 분들은요, 십자가의 복음, 그 간단한 복음만 알아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많이 배우긴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이 되시기까지 수십 년을 배웠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하는 영적 만학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결론 하나 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증인의 삶을 사시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는 빗소 가족 모두가 2019년도에는 다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떤 모습도 아닌 증인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 누가복음의 결론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